네. 네, 어차피 뭐 들어올 사람들은 다 뒤에 들어오거나 말거나 우리끼리 시작하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로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제 나의 느낀 점이나 이런 걸 또 나눌 텐데 그럴 때 주님의 목소리 들려주시옵고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은이 읽어줘.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아들 이름을 에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번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은 셀라라고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실이다.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나 오나는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하셨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고글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 가마. 자, 들어가자. 그때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하였다. 나의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가 물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지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과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서 그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서 너울을 벗고 도로 과부의 옷을 입었다. 한편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고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다. 그 친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나임으로 가는 에나임으로 가는 길가에서 있던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거기에는 창녀는 없다고 하였다.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네. 그보다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네.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지라지. 잘못하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어찌하였든지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것뿐일세.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베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말이 몸을 풀 때가 되었는데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손목에 감고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어찌하여 네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고 그의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이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아이의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목걸이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웠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해왔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쫄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어나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봐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을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당신은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이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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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주셔서 다들 감사하고 저희 1분만 묵상하고 묵상한 거 나눌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은 저희 묵상한 거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질 건데 하은이 이거 읽고 어떤 게 좀 와닿았어? 저 잘 모르겠어요. 그치. 이거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래도 뭐 조금 눈에 띄는 거 구절 같은 건 없었어? 네. 그래, 알겠어. 주에는 혹시 좀 와닿는 구절이나 이런 거 있었어? 39장 21에서 23이요. 21에서 23. 이거 한 번만 읽어주라.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왜 어떤 점이 와닿았어? 아까 주인이 음. 요셉한테 집안일을 다 맡겼는데 이 음. 간수장들도 모든 일을 다 맡겼는데
하나님이 돌보니까 이렇게 음, 다른 사람들한테도 믿음이 가구나. 믿음이 어, 네.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만큼 신뢰가 가고 네. 그런 뜻이지. 네. 혹시 선생님들 중에 와닿는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 없으시군요. 저는 이게 어, 그 구절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다가 38장은 조금 그렇고 39장은 아, 그게 좀 이게 말하면 좀 창피하긴 한데 이때도 다들 외모 지상주의구나. 그리고 어딜 갔나 이런 사람 꼭 있구나. 그런데 솔직히 이제 저택에서 이렇게 다 맡기고 그런 거는 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신임 받고. 그런데 이게 감옥 안에서 어, 간수장한테 이렇게 눈에 띄어가지고 이게 모든 일 다 하면은 감옥 간 것도 서러운데 감옥에서 일도 많아지고 저는 이걸 감사하다고 생각을 이게 이게 되게 사랑해 주셔서 하는 건데 제가 거기에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더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믿음이 확고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걸 보면서 조금 아직 모자란 게 너무 많구나. 이게 또 이게 좀 접목해서 말해보자면은 제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담대하게 주님의 이제 자녀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고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를 좀 보고 조금씩 움츠려 가면서 눈치 보는 저 자신을 보고 살짝 좀 좀 오늘은 좀 반성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선생님들 혹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으신 분 계시면 말 나눠주셔도 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일단, 요셉이, 어, 감옥에 gat혔잖아.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네. 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시위대장이거든.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인가. 대통령 경호실장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종을 주인이 죽여도 물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됐거든. 근데 음, 봐봐. 이 당시에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사람을 그냥 안 죽이고 그냥 감옥에 보냈다. 이걸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저한테 오는 마음은 뭐냐면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을 수도 있겠다. 죽여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감옥에만 보냈거든. 뭐 매질했다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러니까 네. 보디발의 신임은 받고 있었지만 그리고 또 이 여자에 대한 행실이 이렇게 나쁘면은 평소에도 이런 행실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 부인의 행실을 모르진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음, 요셉을 안 죽였다라는 것도 그렇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 행간을 읽어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셉이 갇힌 곳이 그냥 죄수들이 가는 게 아니라 왕의 죄수들이 가는 곳이거든. 20절에 보면 39장 20절에 보면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는 곳이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왕의 죄수들이라는 것은 일반 잡범이 아니라 정치범,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범이야. 그러니까 엘리트들만 가는 거야. 엘리트들만 가고 왕한테 쓰임 받다가 천엄을 당장 하옥시켜라.
이렇게 높은 고관 대작들이 갔던 거지. 거기에서 간수장한테도 이렇게 신임을 얻었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나라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감옥에서 듣고 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는 거야. 그거와 첫 번째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보디발이 안 죽였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아마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충격은 아닐 텐데 38장 오늘 그 성경 유다하고 그 다음에 다말에게서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문화 충격일 수가 있어요. 문화 충격이 있는데 어떻게 형의 부인을 동생이 취하고 그렇지 않고 나중에 가서는 또 시아버지까지 취하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좀 문화적인 충격이 될 수 있어서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면 뭐냐면 이 당시에는 그 유대 법으로 여자들은 상속을 못 받아요. 유다 족속들에게서 여자들은 사람이 아닌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어요. 아들들만 상속을 받게 되지. 그런데 지금 유다의 아들들은 첫째 아들이 그랬지. 첫째 아들이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여자는 다른데 시집 가기도 어렵고 지금 그 유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첫째 아들이 가지고 올 상속분도 이 여자는 다말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은 살기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할 때 뭐냐면 만약에 그 형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초등학생이 옆에 있어가지고 좀 보내고 나서 얘기 좀 할게요. 잠깐만 언니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네 방으로 가 있어. 맞네. 이따. 그러니까 때가 되면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겠다는 거는 뭐냐면 9절에 보면은 38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동생이 형의 아들을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고 싶지 않아서 아들을 갖지 못하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아들도 만약에 자기 형에게 동생이 생기면 자기의 재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야. 자기한테 오는 재산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때 이런 제도는 뭐냐면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동생의 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형의 아들만 낳는다면 그걸로 이제 관계는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동생의 처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첫째 아들의 아들을 데리고 상속을 받아서 그 가문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 그 사회적 배경인 거고,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된 거는 유다의 아들들이 다 이렇게 첫째 아들도 그렇게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마지막 셋째 아들도 어려가지고 보호하려다 보니까 어찌됐건 다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 법에는 어긋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다말이 그 임신을 하는 거는. 근데 그게 원래는 그 동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어쨌든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된 거는 어쨌든 그 유다의 상속받을 자손이 나온 것 자체는 법에 위반되진 않아. 그리고 유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 후로는 절대 그 다말이라는 며느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는 문화적인 그런 충격일 수는 있는데, 제가 하나
재밌는 얘들한테 얘기를 해도 되냐. 문화의 충격이 뭐냐면 어떤 종족 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자기의 최대 손님이 자기 집으로 왔을 때 손님을 최대로 접대해 주는 게 뭐냐면 자기 집사람들하고 같이 동침을 하는 게 그게 손님을 최대로 그렇게 동침을 하는 게 최대의 접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족속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이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족 간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문화 충격이라는 것을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그 다말이라는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다말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해놓은 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하면 나중에 질문해. 네, 이거 끝나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잠시 남아서 질문하셔도 돼요. 1분 동안 아니구나. 저희 그러면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다가 마무리 이지연 지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아직은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경을 읽기 위해서 우리 들어온 하은이와 정하은과 김하은과 주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요셉의 축복을 우리 아이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또 그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도 주님께서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동행해 주심을 우리 아이들이 믿는 오늘 밤이 되게 해주시고 내일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경 읽기에 게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주에 고맙습니다. 하은이 지혜 고생했어. 정한 빛과 같은 속도로 날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